오늘 우리가 배울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의 데살로니가 지역의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의 관문 도시였던 빌립보에서 고난과 함께 성공적인 유럽 선교의 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선교지로 찾아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최대 항구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무역로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의 그 거리가 한 150km 정도 되거든요. 뭐 요즘이야 뭐 차를 타면은 뭐 또 금방 갈 수 있는 거리겠지만 선교를 하러 다니는 바울과 실라가 뭐 말을 타고 갔을 리는 없고 아마 거의 대부분 선교지를 전부 걸어서 다녔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낮에는 걷고 밤에는 잠을 자고 뭐 이렇게 해서 만약에 가야 된다 그러면 한 150km 정도의 거리라면 한 사흘길은 걸리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마게도니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들인데 이 두 도시가 가장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빌립보에는 회당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바울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으니까 어디를 갔어요? 성문 밖에 강가에 나아가서 조용히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를 찾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루디아와 그 일행을 만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곳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어요. 이 회당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다 적다? 그렇죠, 많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곳에 많아요. 그러면 왜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어서 회당이 없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많았을까? 이곳은요 교통의 요지예요. 아시아로 가고 또 마게도니아 전 지역으로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무역항이었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자고로 이 상술에 뛰어나고 수에 밝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이곳에 왔겠어요? 장사하러 온 거죠. 장사로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고 또 유대인 집성촌을 이루게 되었을 겁니다. 또 이 사람들이 장사를 잘하니까 나름대로 상당한 재력을 갖게 되었을 거고 이 도시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같은 도시라고 할지라도 이 도시에 오는 목적이 달라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먹고 살려고 온 겁니다. 먹고 살려고 장사하러 온 거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 도시에 왜 왔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려고 온 겁니다. 목적이 다르죠. 복음을 전파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도시에 와서 제일 먼저 찾아갔던 곳이 어디냐?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왜 회당을 찾아갔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3번 안식일을 지켰다 그랬어요. 3번 안식일을 지켰다는 얘기는 회당에 몇 번 갔다는 얘기예요? 3번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번 갈 때마다 그곳에서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가지고 그 말씀을 강론할 그 기회에 강론을 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회당에 가서 강론을 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관례대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규칙대로,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내가 정해놓은 규칙이 있다는 거죠. 또 어디를 가든지 항상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왜? 늘 그렇게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계획을 따로 세울 필요도 없고 따로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늘 그렇게 해왔듯이 회당부터 먼저 찾는 거고요. 그리고 안식일을 당연히 지켜야지 되는 거고 그곳에 가서 강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고 마땅히 여기 온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인 거죠.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 우리 교회 성도들도 직장인들이 많잖아요. 직장인들이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출장을 많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주일날 보면은요
전주에는 보이는데 그 다음 주에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다들 출장 갔더라고요. 이게 참 출장이 많아요. 이게 직장인들이고 특별히 이제 우리 이 도시 자체가 이 산업 도시다 보니까 출장들을 자주 가더라고요. 또 장기 출장도 굉장히 많이 가는 편이에요. 저희 사위도 지금 장기 출장 가 있어요. 여기 창원에 내려와 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겠다고 했는데 웬 출장이 그렇게 많은지.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지금 뭐 출장 때문에 지금 뭐 교회 섬길 기회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해외 출장을 나아갈 때 저는 이 바울처럼 이런 각자 나름대로의 자기 관례대로 어떤 하나의 규칙을 정해놓고 출장을 간다면 그저 단순히 회사 일만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자기의 신앙의 성장도 이룰 수 있고 또 그곳에 가서 생명을 구원하는 뭔가 어떤 복음의 사역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어떤 규칙을 세울까? 어느 곳을 가든지 뭐 지방 출장을 가든지 해외 출장을 가든지 우리 상남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뭘 찾아야지 돼요?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교회가. 그렇죠.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그 교회가 어느 곳에 있든지 먼저 그 교회를 찾아가서 먼저 기도부터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곳에 출장을 왔는데 하나님 그저 일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의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합니다. 이번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만약에 주일이 끼어있는 출장 여정이라고 한다면은 주일 예배를 어디서 드리면 돼요? 주일 예배를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죠. 이게 말을 잘 못 알아듣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자리에 가서 함께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그날 내가 설교 시간에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그 주 설교 들으면 되잖아요. 공동체 예배라는 건 참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주의를 지키면서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출장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출장을 두고 동료와 함께 갔다고 하면 함께 간 동료가 만약에 불신자다. 그러면 몇 날 며칠을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같이 하는 동안에 뭐 어디 가서 같이 술 마시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뭘 하면 돼요? 복음 전할 기회로 삼으면 되는 거잖아요. 꿈 같은 일입니까? 네? 목사님 직장생활 안 해봐서 그럽니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거고 우리가 도전을 받는 거예요. 왜 성경을 우리가 왜 읽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왜 읽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겁니까? 우린 이건 무조건 안 된다라고 그냥 딱 잘라버리지 말고 한번 도전해보자는 거죠. 한번 해보자. 함께 여러분 뭐 두 사람이 가든 세 사람이 가든 긴 시간 동안을 함께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함께하는 동료들을 잘 섬겨주고 또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만약에 그곳에 교회가 없다. 교회가 없으면은 그분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으면은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그래서 함께 예배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그 중에 불신자가 있으면 우리 예배드릴 건데 같이 드려보지 않겠느냐. 또 그들에게 뭐 얼마나 시간이 많습니까? 그 많은 시간들 동안 복음 한 번이라도 복음을 한번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그 출장길에 한 생명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일이에요. 아닙니까? 네, 지금도 보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얼굴 표정이 목사님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들 그런 얼굴로 지금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면 한번 해보자고요. 한번 도전해보는 겁니다. 해보지도 않고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안 해본 일이니까 이제부터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좋은 결과가 있고 나면 그 다음 출장길이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이 먹도록 지금까지 늘 해왔던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해야지 되는 일인데 지금까지 안 하고 살았고 못했던 일들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남은 생에 우리의 남은 날들 가운데 한번 그렇게 좀 값지고 멋진 인생을 살아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이제는 이창교회의 관례가 되고 아무개의 관례가 되어서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 이것이 하나의 신앙적 습관이 되고 삶의 습관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고요. 그냥 출장 가면 어디 좀 재미있게 즐길 거 없나, 놀거리 없나 이런 것만 찾으러 돌아다닌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얼마나 탄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규칙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디 다른데 어디를 가더라도요 시험에 들 일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분명한 원칙을 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은 해당에서 말씀을 강론할 때 그 강론의 핵심이 뭐였느냐?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시는 이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선지자들 예언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론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선지자들이 그 강론, 선지자들의 예언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들이 알고 있는 내용,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강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뭘 전하는 겁니까? 당신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죠? 당신들은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시죠? 근데 그건 당신들이 지금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메시아는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미 그분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전하는데 어떻게 맞춰져요? 그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알려준 거예요. 이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4절 말씀, 이 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띄워놨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 중에 그 말에 설득되어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따랐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근데 쉬운 성경에서는 유대인 중에 그 말에 설득되어 따른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오늘 본문의 뒤에 나오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가 바울을 따랐고 자기 집에 바울을 초청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손과 같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바울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 중에. 그래서 오늘 쉬운 성경은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도 뿐만 아니라 많은 헬라인들이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의 권함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헬라인들은 다시 말해 유대교로 개종했던 헬라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회당 안에 있다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따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 그래서 이 귀부인들 중에는 유대인 출신인데 뭐 헬라의 귀족들과 결혼을 했든지 아니면 로마의 귀족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귀부인이 된 여인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의 그 신앙을 가지고서 유대교 회당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니면 헬라 출신의 귀부인인데 그들이 개종을 해가지고 회당에서 유대교인으로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누가 한 일입니까?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듣는 그런 말씀, 그런 복음을 듣고 대체 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런 걱정부터 먼저 하죠. 그런 의문부터 먼저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이성으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판단력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시간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해 주시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들을 귀가 열려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세 주에 걸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 가운데 동참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이 지금 선교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죠. 항상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항상 이제 이곳에 있는 골수 유대인들이 문제인 겁니다. 골수 유대인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은 시기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기 질투가 문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바를 듣고 따른 것이 문제가 됐어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어디서 굴러온 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어디서 말도 안 되게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인데, 심지어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생기고 헬라인들, 귀부인들까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거하고 정반대되는, 대치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위신과 위상의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이곳에서 구축해 놓은 어떤 아성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게다가 헬라인들과 유력한 귀부인들, 이 사람들은요, 이 도시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회당에 와서 같이 이 지역에서 같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서 같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본인들은 유대인으로서 지금 이 헬라 지역에 와서 이곳에서 지금 생업을 지금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부인들이나 이 헬라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회당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갑자기 굴러온 돌인 바울이 와가지고는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자기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현혹해가지고 갑자기 이 사람들이 회당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을 따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오늘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한 피해와 손해가 막대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지금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 죄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바울이 와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믿고 따라요. 그러면 어쨌든 자기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이단적 사설이고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바울과 논쟁을 벌여야죠. 변론을 해야죠. 그 당시는 여러분 철학적 세계관이었습니다. 서로가 다른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요, 이걸 서로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논쟁과 변론을 통해서 너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주고 그것을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 당시의 세계관적인 어떤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논쟁을 하잖아요. 변론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지 돼요? 바울과 변론을 해서, 바울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야, 이것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바울이 믿고 있는 것을 버리도록 만들어야지 되는 것이 오늘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상적인 행동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바울이 너무 똑똑해요. 성경에 대해서도 너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는 헬라의 철학을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말을 너무 논리적으로 잘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아덴에 대해서도 배울 텐데, 아덴 선교에서도 그곳에 있는 수많은 철학자들과 복음을 가지고 변론을 하는데, 그곳의 철학자들이 아무도 말로서는 바울을 당해내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유대의 회당에 있는 이 사람들이 뭐 배운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실력에 있어서는 바울과 견주어 가지고
이 자기네들이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불법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깡패들을 동원을 했다 그랬어요. 불법 판자들, 깡패들을 동원하고 소요를 일으키고 사람들의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고자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을 해도요, 이렇게 시기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성을 잃고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시기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보다 예쁜 사람 보면 시기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시기심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작은 사람들은 큰 사람들 보면 시기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큰 사람들은 작은 사람 보면 시기심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뭐 안 생겨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다 작아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가 권혁준 목사님하고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목사는 작아야 된다. 큰 거 너무 좋아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의 시기심이라는 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제가 이게 좀 웃자고 한 얘기지만 정말 이 사람의 시기심이라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사소한 일들을 가지고도 우리 안에 그런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은 수시로 생깁니다. 수시로 생겨요. 남 잘 되는 거 보면 다 시기죠. 그래서 여러분, 남이 힘들 때 함께 울어주는 일보다요, 남이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일이 훨씬 더 힘든 거예요. 한번 여러분 양심에 대고 한번 물어보세요. 내 양심에다 대고. 진짜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막, 저 사람 진짜 그동안에 고생했는데 너무 잘 됐어. 너무 잘 됐어. 브라보, 브라보. 막 그러면서 막 박수 쳐주고, 막 진심으로 막 기뻐해주고. 이거 잘 안 됩니다. 아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그렇게 힘들게 살더니 드디어 성공을 했구나. 그냥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이,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막 그게 또 이제 시기심을 막 일으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시기 질투와 같은 이런 사소한 감정들을요,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래서 뭐 이런 마음은 이건 감정적인 것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 내가 이런 마음 가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필요는 없지.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시기 질투심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감정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할 때는 그것 때문에 남도 불편하게 만들고 나도 불편해질 수 있고, 남을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나도 불행해질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어쩌다가 그렇게 미쳐버렸습니까? 다윗이 나가는 전쟁마다 승승장구하고 공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내의 여인들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개선장군 나는 이 사울과 다윗을 갖다가 막 환영하고 군대를 맞이할 때 노래를 불렀어요. 뭔 노래를 불렀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나 같아도 화딱지가 날 것 같아. 내가 왕인데, 내가 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내가 지금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건데, 이 백성들이 말이에요, 왕을 막 높이는 게 아니라 다윗을 더 높여. 그러니까 이 막 시기심이 확 일어나고 질투심이 일어나고 막 화딱지가 나고 막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걸 다스리지 못하니까 미쳐버린 겁니다. 악신이 그때 확 들어가 버린 거죠. 마귀가 역사해 버린 겁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사소한 마음이지만 이런 마음들, 이런 감정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짓을 저질렀어요? 그들도 예수를 시기하였다 그랬어요. 시기. 무슨 대단한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결국은 다 시기 질투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일도 역시 마찬가지. 이게 시기 질투심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도 그런 작은 마음들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깡패들을 동원을 하고 야손의 집에 침입했다 그래서, 침입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허락도 없이, 허가도 없이 그냥 그 집에 들이닥친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잡기 위해서. 근데 바울과 실라를 잡지 못하니까 누구를 끌고 왔습니까? 야손과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끌고 왔다 그랬어요. 이것도 다 불법인 거죠. 시기 질투심에 눈먼 자들의 횡포가 도를 지나치고 있어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결국은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야손을 고발할 때 그들이 그 고발했던 죄목을 보면은요, 참 웃기지도 않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천하를 어지럽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뭐 천하를 어지럽힌 일이 언제 천하를 어지럽혔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천하를 어지럽혔대요. 데살로니가가 무슨 천하입니까? 회당에 와가지고 믿는 사람 몇 명 생겼다고 해서 천하를 어지럽혔답니다. 거기다가 7절에서는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예수를 전한다. 여러분, 바울은 가이사의 명을 어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천하를 어지럽힌 일도 없고 예수님을 임금이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처벌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지금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율법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거든요. 철저하게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 그걸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까? 십계명을 어기고 있어요. 십계명을. 십계명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거짓말 때문에 내 이웃을 어려움에 빠뜨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을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 뒤틀어진 이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거잖아요. 자신들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거짓말로라도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불법은 누가 저지르고 있는 겁니까? 바울과 실라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로마에 굉장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의 동기인 것처럼 이렇게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종교인들이 했던 그 행태가 그대로 지금 이 모습 속에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그 시기 질투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에게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결국은 죄 없는 자를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죽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이 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야손과 같은 자들이 있잖아요.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야손과 같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믿는 그 순간서부터 이 사람은 뜻을 정해요.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하고, 또 이 유대인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위협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비밀을 지키고 야손이 바울과 실라를 다 피신시킨 거죠. 그래놓고 끝까지 입을 항거하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이 이 도시에서 아마 엄청난 피해를 입고 손해를 입었을 겁니다. 뭐 오늘 보니까 뭐 보석금을 내고 나왔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유대인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야손이라는 사람도 분명히 뭐 장사를 하든지 생업이, 어떤 생업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제 그 공동체 속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피해를 다 감수하고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손과 같은 유대인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건 전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해야지 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요, 우리 생각에 아유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해도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앞에 빨리 무릎을 꿇고 빨리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배운 것도 많고 사람도 참 온유하고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가 복음 전하면 빨리 믿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의가 많아가지고요, 믿기 어려워요. 오히려 죄 많은 자들,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인상 험악하게 생겨가지고 저 사람한테 복음 전했다가 내가 그냥 얻어 터질 것 같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죄가 많으니까 빨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빨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 봐가면서 복음 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회당에 가서 복음 전했고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을 찾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베레아로 옮기게 되는데, 여러분, 빌립보에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매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을 그대로 다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고난과 핍박을 다 당한 것이 아니라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그럼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왜 지난번에는 고난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고난을 피하고 도망을 가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걸 갖고 따져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면서 그들을 전도대로 파송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약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를 외면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거들랑 그곳에 먼지조차도 너희의 신발에서 다 털어버리고 그곳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무조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만이 은혜는 아닙니다. 내가 고난과 핍박을 당해서 그것이 복음에 유익함이 되는 일이라면 그곳에서 내가 충분히 그것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굳이 내가 고난과 핍박을 사서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 피할 길이 있으면 피해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서 내 인생 끝나면은 다른 지역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의 먼지는 빨리 털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는 반드시 뱀 같은 지혜도 필요하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도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는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이 필요했다면 오늘 데살로니가에서는 뱀 같은 지혜가 필요했던 거죠. 맞습니까? 우리는요, 내가 어떤 한 가지 영적인 일이나 어떤 신앙적인 일에 있어서 한 가지 내가 경험한 것이 있으면요, 내가 경험한 걸 갖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는 이상한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했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 그래야지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인 건 편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요, 길이 많고 방법이 많습니다. 굉장히 길이 다양해요. 굉장히 방법이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한번 경험한 걸 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는 건 그건 굉장히 잘못된 편견이죠.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병에 걸리면 이창규 목사한테 찾아와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 됩니까? 저한테 먼저 찾아오지 마세요. 병원을 먼저 가세요. 병원을. 이창규 목사한테 가면 기도만 딱 하고 손을만 딱 갖다 대면 그냥 어디가 아픈지 쫙 막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참 제가 죄송하지만 신유의 은사는 못 받았거든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또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낫게도 하시고 고치게도 하세요. 그건 신유의 은사와 상관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병에 걸렸으면 당연히 병원을 먼저 가야 됩니다. 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진단을 받아야죠.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의학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입니다. 과거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 걸리면 웬만하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50을 살면 굉장히 오래 산 거고요. 60을 살면은요, 그 신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기 지금 60 넘으신 분들 많잖아요. 저도 옛날 같았으면 벌써 무덤에 갈 사람. 저도 옛날 같았으면 정말이에요. 옛날 여러분들 우리 할아버지들 환갑 사진 한번 보세요. 환갑 때, 예전에는요 환갑 때가 되면 막 잔치상 잔뜩 차려놓고 거기 딱 앉아가지고 환갑 잔치 누리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할아버지들 환갑 잔치 할 때 우리 할아버지들 60대 때 보면 61살 때 보면은요 완전히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60으로 보입니까? 제가 60이라 그러면요 다들 안 믿어요. 40대 한 후반 정도로 보지.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어디 음식점 가면은 제가 대장인 거 모릅니다. 사람들이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근데 그렇잖아요. 요즘 60이 여러분들 누가 보면 60이라 그럽니까? 뭐 다들 봐야 한 50 정도 보죠. 제가 여러분들 51라는 사람들 다 믿죠. 아닙니까? 과거에는 여러분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정말 수명이 짧았어요. 사람들이 50을 넘기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랍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뭐 제대로 된 뭐 의학도 없고 약도 없고 그냥 병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선교사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 양화진의 선교사들 그 묘지에 가서 보면은 어린아이들의 묘가 그렇게 많아요. 선교사 아이들이 약이 없으니까 다 죽은 거예요. 선교사들도 보면은 젊은 나이에 세상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이와 같은 의학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명이 연장된 건 진짜 이건 축복이에요. 잘 먹고 또 아프면 약 먹고 해서 우리가 참 진짜 이렇게 젊게 살고 있는 거 이거 진짜 감사할 일이죠. 아프면 병원 가서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의술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의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내 병에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을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병이 잘 낫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 있습니다. 그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은 누가 고칩니까? 예? 예. 그 목사가 고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고치시기도 하고 치유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꼭 목사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복음 전함을 위해서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항상 내가 경험한 거 가지고 절대화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길이 많고 방법이 많습니다. 때로는 의사를 통해서도 고치고 때로는 목사를 통해서도 고치고 때로는 성도들을 통해서도 고치고 때로는 죽는 것도 은혜입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고 했잖아요. 참 이번에도 우리 이제 57살 된 우리 성도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이제 남편과 가족들도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이 되다 보니까 막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참 그럴 때는 목사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참 힘듭니다. 이거 무슨 말로 대체 위로를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럴 때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로는 어린아이들의 죽음이나 또 젊은 아이들의 죽음 앞에서 참 목사가 장례를 치를 때는 정말 힘들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말로 이걸 위로를 해야지 되나?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딱 주시는 거예요. 야, 이 목사야, 천국에도 애들의 웃음소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청소년들의 웃음소리도 있어야 되지 않겠니? 청년들의 웃음소리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이 땅에만 남녀노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도 남녀노소가 다 있고요.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천국의 어린아이들은
이 땅의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갔을 때 천국의 어린아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청소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천국의 청소년이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노인이 죽었는데 천국에서 청소년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 나이에 맞게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지 나이를 갖다가 건너뛰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천국에도 어린아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린아이들도 불러가시고 청소년도 불러가시고 청년도 불러가시고 그러는구나. 근데 여러분, 뭐 이 말이 내가 이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뭐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마는, 저는 그것 외에는 달리 어떻게 다른 설득력이 없더라고요. 그것 말고. 나의 경험을 절대화시킬 수는 없다. 하나님은 길이 많고 방법이 많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생각을 우리는 다 통찰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뜻을 통찰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오늘 야손과 함께 붙잡혀 온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오늘 보면은 무리와 읍장들이 오늘 이 고발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그랬습니다. 소동하였다. 그런데 결론을 보면 9절 말씀에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어떻게 했어요? 돈 받고 놓아줬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일을 누가 한 것이다? 저는 성령님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많은 무리들이 지금 소동을 일으켰거든요. 거기다 깡패들까지 동원했습니다. 사람들은 또 군중 심리에 막 흔들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관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게다가 죄명이 뭐예요? 지금 로마법을 어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났어. 그런데 내린 결론을 보면 보석금 받고 돌려보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선한 일을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도 이 선한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어떤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교는 이와 같이 큰 부흥과 더불어서 핍박이 동시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고난과 핍박이 공존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교회로서 교회사에 길이 남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좋은 관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관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장 갈 때 꼭 한번 해보십시다. 이것이 여러분 꼭 출장 갈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것이 하나의 삶의 관례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딜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또 유대인들처럼 시기질투에 눈먼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가 불행해집니다. 다른 사람들도 불행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과 선한 일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울과 실라처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